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방법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이 곧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가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사울 안에 있었던 다윗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이제는 극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요나단에게 사울이 모든 얘기를 다 하고 또 그 얘기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전하여서 다윗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아마도 그 사실을 사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초하루가 되자 왕과 함께 3일 동안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왕과 함께 식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유독 다윗의 자리만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처음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자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다윗이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에게 간청하여서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매년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자리에 참석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혼자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행보에 대해서 요나단에게 분명히 허락을 받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말을 잘 맞추어서 상황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3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에 더 이상 다윗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제는 다윗을 옹호하고 있는 본인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화를 내면서 심지어 심한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욕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자 결국 사울은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자기의 본심을 숨기지 못하고 굉장히 격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때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가 원래 자기가 화를 내려고 하던 한 사람에게 이르는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화가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심지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도 사울과 같이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그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며 욕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그를 죽일 것이다. 나는 무조건 그를 죽일 것이다. 단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윗을 두둔하고 있었던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처럼 분노는요, 자기 자신을 망칠 뿐만이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화로 인해서 나에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큰 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나단은 그 자리를 피하여 그 전에 약속했던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약속처럼 그의 아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의도가 분명해지자 본인이 다윗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화살을 쏘고 다윗이 숨어있는 바위 쪽으로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을 자신이 시킨 아이가 가져오게끔 하여서 다윗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에게 사울왕의 그 본심을 알려주기 전에 3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나단은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아버지,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 특별히 본문은 그 다윗을 위하여 요나단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단지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과 손해, 이것 때문에만 슬퍼하십니까? 아니면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안타까운 모습에도 슬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슬픔의 감정은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되어줄 수 있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나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감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슬픔의 감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 가운데 애통이라 함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던 것과 같이 그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다윗에게도 보여지고 있는 것이 잠시 후의 본문입니다. 요나단이 시킨 아이가 자신이 쏜 화살을 주워서 돌아가고 나서, 그리고 드디어 요나단과 다윗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보냈던 신호를 알았던 다윗은 이제는 요나단과 작별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이름으로 함께 언약을 맺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도 때론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맹세하여 약속한 것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려고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요나단은 그러한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도 불사르고 또 자신의 아비에게 그러한 직언도 망설이지 아니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상 깊게 봤던 한 편의 영화가 생각납니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이병헌이 맡았던 최명길이라는 역할과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맡았던 김상헌이라는 역할. 둘 다 왕의 신하였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군왕을 섬길 것인지, 그리고 둘 다 직언을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큰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그 일을 감당하며 왕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던 두 배우의 연기가 생각납니다. 이런 직언하는 모습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기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진리 앞에서 비굴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너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